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62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길면 오가는 길도 차량이 많이 흩어져서 좀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연휴가 기니까 보통은 여행을 갈까 아니면 고향을 갈까 양자택일을 하던 사람들이 둘 다 여행도 가고 집 고향에도 찾아가고 두 개를 다 선택해서 전혀 흩어지지 않고 막히는 길 많이 막히고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먼 길 다녀오시는 분들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로가 많이 쌓였을 텐데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브라임의 교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에브라임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된 땅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실로가 세워지고 그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곤 했었는데 그런데 그 실로가 있던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가 조금씩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기드온에게도 그렇고요, 입다에게도 그렇고 왜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집니다. 전리품에 그들의 마음이 욕심을 품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들이 이 모든 일에 앞장서는 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브라임의 교만이 점점 차오릅니다. 이후에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대명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또한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만의 모습들을 보였던 에브라임이 결국에는 왕정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었고 또 어떠한 질타를 받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에 대해서 지난주 또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교만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왕궁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왕궁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이고요. 이사야 때랑 비슷한 시기에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감당하던 때가 이사야서를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에 가까이 올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가까이 올 때쯤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에브라임의 교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에브라임의 뜻, 창성하다, 풍성하다, 번성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에브라임, 둘째 아들인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것을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옥에 갇히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아픔을 갚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의 마음과 고백이 담겨진 이름이 므낫세이고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마음인 거죠. 그 이집트, 그 낯선 땅에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겸손한 마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지켜가지는 못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어떤 것이 마음에 쌓이면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얼굴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꽉꽉 차오르게 되면 얼굴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차고 차올라서 그 얼굴에 드러났다. 너희 얼굴에 다 드러나서 내가 모를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어떤 실수가 아닌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교만, 실수로서의 교만이 아니라 삶에 쌓여서 도대체 지워낼 수가 없는 교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교만을 아주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지적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면 어떤 모습 때문일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의 모습이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섞여 사는 사람들로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문화를 늘 접하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십니다. 명절에 모든 집집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전인 것 같습니다. 전을 부칠 때 잘 뒤집어야 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전병을 구울 때에 잘 뒤집어야 타지 않습니다. 한쪽 면으로 계속 놓으면요, 아래만 타고 위에는 익지 않습니다. 잘 뒤집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잘 익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뒤집지 않고 이제는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요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 요리되지 않는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혼합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이방 민족들의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별되어 살아가십니까? 혼합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뒤집혀가면서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뒤집혀지는 채로,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매 순간 자기를 돌아봐야 해요. 내가 지금 뒤집혀지지 않고 타고 있는가? 지금까지 잘 요리되어 있었어도, 지금까지 잘 잊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뒤집어주지 않으시면, 뒤집히지 않으면 그때부터 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잘 익었는데, 냄새도 맛있게 나는 것 같았는데, 괜찮은 목사인 것 같고, 괜찮은 장로인 것 같고, 괜찮은 권사인 것 같고, 집사인 것 같았는데, 그러나 혹시 뒤집혀지지 않고 이제 지금부터 타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타는 냄새를 나지 않기 위해서, 태워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타지 않을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혼합되었을까? 타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언어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언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어는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요,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한다는 건 우리의 언어를 머릿속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기술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언어가 세상 속에서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막 얘기하는데요. 심심지 않게 제 귀에도 들립니다. 일요일이란 단어가 종종 들려요. 예전에 교회에선 일요일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자라온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다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삶 가운데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은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 거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것처럼 보내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이 주일이라는 말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일요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7날 중에 그냥 한 날, 7분의 1, 그렇게 나누어서 그 중에 한 날 정도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언어를 잃어버리면 그 주일의 무게도 같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일이라고 고백해야 주일이 나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일요일을 주셔서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주일입니다, 주일.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어를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잘 된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 시골에 내려가면
요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부터 교회 안에서도 소문난 요리사였고요. 여름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늘 교역자들이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가 준비한 식사를 꼭 드셨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그게 연례 행사와 같았었어요. 그만큼 소문난 솜씨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해오던 대로 계속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하세요. 여기에 뭘 넣었다 이러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세요. 본인의 요리에 본인이 좀 뒤로 하신 것 같아요. 더 맛있게 해주시려고 그런 시도를 하시는데요. 종종 그런 시도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늘 맛있었으니까 하시던 대로 해주시면 된다고 제가 이런 말씀도 종종 드리는데요. 결과는 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그 언어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런 언어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혼합되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바뀐다는 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구성하는 뼈대이고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축하해. 이번 잘 됐다며. 좋은 결과 있다며. 그러면 고마워,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요.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 하나님 주어를 세상 가운데도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잃어버려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혼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문장들이 한 주의 삶 속에서 얼만큼이나 등장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내뱉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을 내가 이어받고 있는가? 그 선대의 신앙을 내가 이어받고 있는가? 스스로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저의 모습도 연약한 것 같고요. 이 시대의 많은 모습들이 희석되어서 그러한 언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잊지 않고 예배는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난주에 교만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교만은요,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순간이라도 잊혀지지 않으려면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어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성도의 구별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시간이 점점 하나님께 드려지기 어렵습니다. 너무 할 게 많으니까요. 맞벌이 부부가 지금은 일반이 되어 있고요. 제가 어릴 때에 비하면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학원 끝나고 합기도 마치고 집에 오면 늘 이제 금요일에는 구역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예배 간식, 그거 먹다 남은 거, 그 먹는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안 드려지는 날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에 가장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가끔 딴 데로 드리러 가시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식이 없으니까. 그게 당연했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수요 예배 드렸고요. 제가 자라온 교회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한 300명에서 400명 사이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금요 철야 기도회 때 200명이 모입니다. 절반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제 또래에서도 목회자로 헌신한 친구가 나오고 저보다 한 살 어린 또래에서도 2명이 저희 교단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고요. 그 다다음 때에도 목회자가 있고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전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시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지배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가 수요일날 모였던 이유는 가룟 유다가 수요일날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고, 우리 역시 그 3일을 버텨낼 힘이 없다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그 3일의 시간을 이겨내기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3일 기도회로 모였단 말이죠. 이 시대에 시간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이 너무 많아요. 분주합니다. 약속도 많고요. 손에 다 핸드폰이 들려져 있으니까 연락 오고 연락 받고 연락해야 하고 약속이 안 생기다가도 생겨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을 점점 잃어버려 갑니다.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혼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소중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앞에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잃어버려 가거든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혼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혼합되면요, 그러면 교만이 숨길 수 없게 차오르게 된대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의 교만이 너의 얼굴에 드러났다. 숨겨질 수 없는 교만이 지금 너의 모습이다. 근데 그게 세상과 혼합되어서 그렇다. 세상과 혼합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본질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부르시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야고바입니다. 야고바. 이사야 43장에서도 그 바벨론 포로된 그 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내실 때 야고바, 이스라엘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야곱이란 이름, 남유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었고요. 에프라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사라졌지만 그들을 향해서 부르던 하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에브라임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둘째입니다. 에브라임도 둘째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장자로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에브라임이 차자였지만 그러나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에 요셉이 분명히 오른쪽에 므낫세 형을 앉혔는데, 그런데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왼손으로 첫째 므낫세의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었습니다. 차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고바 부르시고 에브라임아 부르시는 우리를 향해서 이 호칭을 주셨는데, 이 호칭을 생각해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호칭인 거예요. 자격 없는데 자격을 주신 것이거든요. 장자가 아니었는데 장자가 된 것이거든요.
야곱도 그렇고요. 에브라임도 그렇고. 하나님 자녀될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면 그 은혜를 잊고 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뛰어난 사람이라 여기고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곳에 전도를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을 뿐 여전히 그들 스스로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 보배가 질그릇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질그릇에 있을 때 이 보배가 가장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알게 된다 고백합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질그릇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성도가 누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질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서 우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질그릇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귀히 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하시죠.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나의 원함을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자꾸 내려놓지 않으면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질그릇이 은그릇, 금그릇이 되는 순간 세상과는 구별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세상과 혼합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교만, 그것은 세상과 섞이는 교만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을 내 편으로 삼고 강대국이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것처럼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너무 심하게 세상과 섞여버려서 백발의 노인조차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것이 에브라임의 교만이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섞여버리면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리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언어, 또 하나님을 구하는 언어를 회복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금그릇이 되거나 은그릇으로 여기지 말고 질그릇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낯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고백하며 지난날의 아픔을 잊고 다시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므낫세, 에브라임, 그 이름을 주셨지만 이 에브라임이 교만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의 손길로 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래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음을 늘 고백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언어들을 회복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으며 세상과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거룩한 길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암재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사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동참할 때에 하나님 시온으로부터 임하는 복으로 우리 성도들 품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황의 권속들을 들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위로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요셉의 그 이집트에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